자, 16절까지예요. 자, 오늘은요,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세 가지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만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교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교도 삼위일체가 없고 성부 하나님만 있어요. 유대교.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세 조각을 내서 아주 어렵게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옛날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를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 없이 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대가고 사기예요. 우리가 어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는 것. 이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행동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음식 규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구분해서 그것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음식을 갖다가 코셔 푸드라 그래요. 코셔 푸드. 그래서 이 코셔라는 말은 적당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보면요, 상품 이 파는 그 마크에 코셔 마크가 있어야 그들은 사 먹습니다. 코셔 마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없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 비늘과 지느러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느러미도 없고 또 비늘도 없기 때문에. 또 이 코셔 식품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색임질을 구분이 있으나 색임질하지 않는 이 동물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먹질 않아요. 돼지고기. 또
이방 종교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는 코셔라고 하지 아니하고 할랄 식품이라고 해요. 할랄이라는 말은 허용된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음식을 가려요. 그 사람 역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서 아랍국에 가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소세지 이런 거를 먹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소세지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는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있길래 그 소세지를 주었더니 아이들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돼지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 소세지를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아이들을 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먹지 않는 이 돼지고기를 주었다고 자기들을 모독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서는 돼지고기를 준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해서 잘못하면 정말 큰 봉변을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또 이 알코올이 들어간 걸 먹질 않아요. 알코올. 코셔도 마찬가지죠. 술 입에 대질 않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교나 이방 종교들은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음식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는 그 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고기와 내장과 모든 껍질은 먹지 않고 성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구약 레위기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구약의 정통의 그 교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짐승이 속죄일 때에 그 성문 밖에서 고기고 내장이고 껍데기고 전부 다 불살라지는 것처럼 이 한 번 드려지는 그 제물,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많은 박해를 받아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문 밖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욕을 당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예수 믿는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도 저 아랍의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인데 그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공산국가
북한 같은 데서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요, 불이익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평생 동안 그 수용소, 교도소에서 지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그랬어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시어서 부귀영화를 누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말 그 위에서 가장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호텔 뷔페에서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었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었고 때로는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머리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그 12문이 되는 그 많은 보석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그런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자, 거기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교훈에. 음식 먹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자유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질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 이 제사 제도를 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세요. 음식은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어요. 유대인들과 이방 종교들도 입으로 먹어요. 그래서 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입으로 하라, 입으로. 찬송으로 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입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실질적인 말입니까? 자, 16절은 더 하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 자기 혼자 율법에서 그 많은 거 먹지 않고 또 뭐
또 율법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그거 뭐 먹는 문제 가지고 지켰다고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요 그 입술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고 선을 행하라 실천해라 이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도요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라 그런 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거 뭡니까?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키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냥 배가 부르게 먹으면서 자신의 함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가 굶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의 어떤 율법과 이런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몸소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온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 주신 바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도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문에 그 모범을 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